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금요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밤에 금요일 날 저녁 때 말씀을 또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유튜브로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금요 예배 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주메 만드는 법, 또 가서 인터뷰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관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고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면서 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감이 훨씬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 중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지식이 제일 중요한 지식이 누구를 아느냐인데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귀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성경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기선이 240볼트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120볼트를 쓰는데 미국 거하고 같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내가 다녀보니까 이스라엘이 미국 거하고 똑같은 거 써요. 이스라엘이 120볼트 쓰고 또 저 대만에 가보니까 120볼트를 쓰고 있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아요. 240볼트인가를 쓰더라고요. 아프리카는 또 따로 이렇게 영국 거하고 똑같아요. 영국 거하고 이렇게 커넥션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 만든 아이패드라 할지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면 그 나라에 맞는 것을 해서 커넥트 해야 돼요. 그 벽에 이렇게 있는 컨센트로 해서 있는 것이 그 박스 안에다가 전기선을 꽂잖아요. 근데 맞는 걸 꽂아야지 그것에 안 맞으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성령과 내가 통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이 커넥션, 이 파워, 전기선을 꽂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꽂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은 또 뭐가 다를까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제일 먼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작동합니다. 마이크로폰이 작동을 하고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비디오가 작동을 하고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도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과정,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성령 침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번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경험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트로듀스 되고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침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세례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부터 능력이 피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침례 받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침례 또는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침례 받는 길은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전혀 모여서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부르짖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에 임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저들이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열흘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세례 또는 침례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열흘 동안 있었을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그리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열흘이 지나니까 오순절, 50일이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 또는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또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약속을 가지고 용서함 받은 자백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 또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에 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1969년도에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강사가 와서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너무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 너무 그게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만큼 기도했느냐 하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흘을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목청이 파열돼 가지고 더 이상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간곡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을 때 목요일쯤 돼 가지고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서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성령 세례 또는 침례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감격이 있고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하라고 한 것 중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과 제일 먼저 좋은 관계를 맺는 시작은 성령 세례 또는 침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 할 때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 이렇게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도요 들게 마련이죠. 여러분 연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커먼 연탄이 내게 안게 내 옷 그런데 그 안 거치려고 암만 애를 써도요 연탄의 때가 내게 묻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치 이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 공 있잖아요. 농구공이나 배구공이나 이런 공들을 수영장에서 한번 밑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물 밑으로. 그때는 내 힘으로 누르니까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손을 놓으면 팍 하고 튀어나오죠. 왜? 눌렸던 만큼 다시 팍 올라온단 말이죠. 내 육체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눌러도요, 이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누르면 그 밑으로 들어가요. 잠시는. 그랬다가 그걸 놓으면 팍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 육체의 욕심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에 솟구치는 정과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생애가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욕을 채우려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꾸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싸우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세상의 정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늘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 행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여러분이 초대하고 환영하고 정말 디자이어하고 갈급해하고, 여러분 그분을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디시전 메이킹 중에서 내 육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여쭤보는 것이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기다리는 것도 참 귀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take time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한 번으로 끝나고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경험은 좋은 경험이지만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라고 성령을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시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는 걸 힘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걸 힘쓰고 기도하는 걸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우리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그렇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세례 받습니까? 예수를 먼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태껏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 이기적인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과 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으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내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끌림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속삭이시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영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도 하지만 치유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눈의 질병, 안지를 치료해 주세요. 귀 고쳐 주셔서 못 듣던 귀가 들리게 해 주시고, 늘 이빨로 아파서 고생하는 영혼들 치료해 주시고, 목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를 치료해 주시고, 또 마디를 고쳐주시고, 손과 발을 고쳐주시고, 무릎을 고쳐주세요. 무릎에 고통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허리에 고통 있는 사람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관해서 해야 될 것 배웠습니다. 성령 침례 받는 거 배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배웠습니다.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는 거 배웠습니다. 아버지 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 만큼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 성령 세례 부어 주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